오늘은 회개와 후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은혜 받으시는 건가요? 네. 회개와 후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아이들을 훈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잘못을 행했을 때에 때로 부모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가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태도를 보고서 그 아이를 용서하고 안아주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타일러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육의 경험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또 잘못된 행동을 멀리하고 삼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서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 또 아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놓고서 다시 또 잘못을 저지르는 이 모습이요,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요. 어떨 때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 죄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나올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씀은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생각들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로 살아갔는데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온전한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다시 유혹에 넘어지고 죄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 회초리를 드시면서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 그것이 죄의 길이다.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점점 죄에 민감하고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부끄러운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빵을 적셔주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모두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탐욕이 가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기꺼이 팔아 넘겼습니다. 3년이나 선생으로 모시면서 따랐던 그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좋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자신의 스승인, 자신의 구주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죄인으로 재판정에 서신 것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고 성경이 증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했던 일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책임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잡도록 고발하고 받은 포상금이었던 이 은 30을 도로 갖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유다의 그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자 이 은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뛰쳐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였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주님께 마음을 돌이켰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동을 무마하려고 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할 기회마저 저버렸던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회개가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누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을 잡아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함께 제사드린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다 망한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죽임을 당한 그들이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재앙이나 질병이 그 사람에게 당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의 대가다라고 여겨서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중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죄의 보편성을 드러내십니다. 즉 주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그들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너일 수도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여 너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크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팔았던 유다의 죄는 더 중하고
잡히신 예수님을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는 그래도 예수님을 판 그 죄보다는 더 가벼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들은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복음의 사도로서 일생을 살아가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예수님의 수저자로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였지만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유다와 달리 이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네가 나를 팔리라 하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것이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고 슬픔에 잠겨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심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통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이것은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가지고 후회스러운 통곡을 하였다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였던 것은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서 부르고 계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베드로는 물가로 뛰어들어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께,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이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칠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한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었던 베드로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유다와 달리 주님 곁으로 다시 나아갔고 주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 베드로는 복음의 사도로서 오늘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역사에 길이 남는 복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음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던, 주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떠나온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주님께 돌이킨 자신의 모습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 역사를 쓰는 그러한 인생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에 민감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또한 스스로 정죄하며 살고 계시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자신의 지을 죄와 잘못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대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버둥거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찢어질 듯한 괴로운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십시오. 스스로를 정죄하며 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위로와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나조차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후회와 절망의 자리에서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들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